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여론조사를 하신 광경이 나옵니다. 그게 또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서, 자, 튀르키예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바다 에게를 딱 건너면 바로 빌립보가 나타나죠. 예.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황제 가이사라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빌립보라는 이름을 만들었기 때문에 가이사라 빌립보다 이렇게 명합니다. 제가 이번에 지난 한 10일 동안 갔다 왔는데 빌립보까지는 고린도에서는 거리가 좀 너무 멀어가지고 이번에는 가지를 못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한번 예루살렘을 갔다 오고 이스라엘을 갔다 오고 나서 한번 가려고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아주 중요한 지역이 빌립보.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사람이 건너오라고 환상 중에 손짓을 해서 소아시아 지역을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의 일행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마케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자주장사 루디아가 주축이 되어서 자기 집에 바울의 일행을 초청하여 복음 전하는 일을 돕는 것으로 출발하여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고,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연금이 되어 있는 동안에 끝까지 바울을 도왔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자기의 면류관이라고 자랑할 정도로 이 교회가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빌립보에 가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 하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그러면 제자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니까 제일 성질 급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신구약 66권을 딱 통틀어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거다.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라는 신앙의 고백을 가장 정확하게 한 본문이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축복을 선언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그리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한 것입니다. 16장 16절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했던 믿음의 고백,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너무나 엉뚱하게 본문과 전혀 맞지 않게 이 페트로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 한 개인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해석을 하면서 로마 교황청 지하에 베드로를 안장시키고 무덤을 멋지게 대리석으로 단장해 놓고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라는 성경에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해석을 하면서 이 로마 교황청을 어마어마하게 지어가지고 베드로를 숭상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가서 제일 깜짝 놀란 것은요, 바티칸에 있는 로마 교황청 성 베드로 성당이 뭐 예배를 위하여 뭐를 멋지게 만들어 놨다고 일반인들은 생각하잖아요. 저도 거기 방문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전혀 아닙니다. 그 도움으로 되어 있는 어마어마한 대리석으로 지은 건물 밑바닥도만 전 세계 어디에서 그 대리석을 가져왔는지 색깔도요 너무나 화려한 색깔. 거의 중요한 자리에는 대리석 중에서 자주 색깔라는 게 뭐예요? 왕을 상징하잖아요. 그런 색깔을 형용식색으로 대리석을 깔아가지고 사람들이 참배합니다. 그런데 하나도 거기에 예배를 드리는 광경,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에 만드는 예배의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의 사람들이 왔어요. 뭐 거기에 있는 뭐 이태리의 유명한 클란제로의 그림, 뭐 누구의 조각상 이런 거를 보고 사진 찍고 은혜 충만 받고 돌아가도록 해놓고 구석구석에요. 몇 대 교황의 무덤 딱 안장되어 있는 거 보여주고 1층에는 몇 명 안 돼요. 그런데 지하로 딱 내려가면 베드로의 무덤을 어마어마하게 대리석으로 찍고 거기에서는 동영상을 마음에 대로 촬영도 못하게 해요. 그냥 스냅 사진은 찍는 것은 허락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에 그 안에 지하에 막 몇 대 교황 막 대리석으로 형용색색으로 그 교황들의 무덤을 거기에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 도움으로 된 어마어마한 건물이 무덤에 대해서 자랑하는 거지 하나도 예수가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하나도 아니다. 그리고 그 입장료, 하루에 수만 명이 모여드는 그들의 입장료만 해도 제가 볼 때는요, 아프리카의 그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전 세계의 난민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돈이 바티칸으로 모여드는데 그 돈을 어디에 쓰는지 모르죠. 그리고 전 세계의 성당에서 헌금하는 헌금을 또 교황청으로 다 모아서 집행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그 경제적인 것은 어디로 사용될까? 참 제가 보면서요. 너무나 이 천주교는 교회가 아니다. 우리 주님의 뜻과는 너무나 상관없게 행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천주교는 절대 기독교가 아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하고 어리어리한 건물에 형용색색의 우상의 조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다 무덤을 경비하게 만드는 우상을 철저하게 섬기게 만드는 종교다. 불교보다도 훨씬 못하다. 불교는 아예 우상을 만들어 놓고 부처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예 쏙이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이 천주교는 완전히 하나님의 이름도 이야기하고 예수의 이름도 이야기하지만은
거기에 조각상에 어느 것도 하나 제대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사람의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했잖아요. 철저하게 천주교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을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는데 페트로스라는 개인의 이름 위에 개인 위에 세운다. 이 페트로스라는 이 이름은 반석이라는 뜻이 되고 베드로의 고유명사의 이름도 뜻도 되지만은 베드로의 개인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앞에 16장 16절에 고백했던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는데 이 천주교는 로마 교황청 안에 있는 베드로의 시신을 거기다가 안장해 놓고 그 바티칸 거기가 원래는 약간 언덕이에요. 거기에 수많은 순교자들을 죽이는 사형 장소였어요. 거기에 어처구니 없게 베드로의 무덤만 멋지게 대리석으로 안장해 놓고 다른 교황들의 무덤도 대리석으로 어마어마한 여러 가지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모든 사람이 참배하고 절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6장부터 나오는 이 본문을 철저하게 왜곡해서 성경과 다르게 사람들을 끌고 가고 있는 것이 천주교다. 그러고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는데 온갖 마귀를 다 끌어들이는 역할을 바티칸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티칸 그 조그마한 그 성 전체를 하나의 나라로 만들어 가지고 일반인들은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예, 딱 거기에 돈 내고 들어가는 고장소만 철저하게 문을 닫아놓고 지키게 만들고 성도 외곽을 뺑 둘러보면요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난 거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음부의 세력이 그 바티칸 전역을 장악하게 만드는 상황으로 딱 가 있다. 그리고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늘에서 매이고 또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하는 이것은 기도 응답의 축복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는 기도 응답의 원리로 열쇠를 이야기하는 요거를 딱 교황의 이 문양에 엮어 가지고 거기에 딱 교황청의 마크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좋은 것을 전부 다 왜곡해서 사탄을 섬기고 악령을 섬기는 쪽으로 끌고 가는 것이 천주교다 하는 것을 제가 이번에 로마 교황청에 가가지고 알게 됐고 종탑 제일 위에 올라가는 그것도 돈 내고 또 올라가야 돼요. 엄청난 미로를 따라서 계단을 해가지고 올라가는데 거기에 올라가서 로마 전체를 볼 수 있는 광경이 있는데 제일 화려한 데가 어디냐면요. 교황이 있는 그 교황청 건물의 무덤의 그 뒤쪽에 별따로 독립된 건물이 몇 개가 있는데 그중에 제일 좋은 건물이 교황이 있는 건물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녹색으로 된 어마어마한 별장과 같은 가든이 있는데 정원이 있는데 그게 교황이 있는 쪽이에요. 그럼 보세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이제 돌아가시고 베드로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고 하고 거꾸로 매달려 죽고 바울은 한 시간 이상 떨어져 있는 외곽지대에서 순교했습니다. 목이 잘려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고 목을 쳐서 목이 떨어져 가지고 머리가
탕탕탕 3번 튀어가지고 순교했어요. 거기에 또 수도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초대교회 주님의 제자들은 복음 때문에 순교하고 죽었는데, 로마 교황청에 있는 이 천주교는 얼마나 가짜냐면 우리 주님 때문에 시체 파리하고 무덤을 파리해가지고 돈 벌고 거기에서 호의호식하며 온갖 면류관을 다 쓰고 온갖 휘장을 두르고 온갖 금띠를 둘러가지고 성경에 전혀 없는 종교를 만들어서 호의호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먹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을 살리는 선교와 복음을 전하는 의식은 전혀 없다. 정말로 너무나 안타깝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부분에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 읽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부활하셔가지고 갈릴리 바다에 다시 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을 만나서 살아나신 것을 입증하시고 특별히 베드로에게 3번을 반복하여 묻습니다. 시몬의 아들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느냐 말을 3번 묻습니다. 3번 묻는데 첫 번째는 아가페라는 단어로 묻습니다. 두 번째도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단어로 묻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필리아라는 사랑으로 묻습니다. 그런데 이 묻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3번 다 동일하게 친구의 사랑이라는 필리아라는 사랑으로 우리 주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줄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주 미온적인 대답을 합니다. 그 자기가 도망쳐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을 3번 거역하고 모른다고 배반하고 도망쳤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너무나 미안해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는 거죠. 양심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2번을 네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물을 때 베드로는 주님, 내가 친구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3번 다 필리아라는 단어로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합니다. 핵심은 뭐냐? 우리가 환경과 상황이 아니고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진짜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아니냐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고, 그것이 되어 있으면 어떤 어려운 난간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막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한결같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그것도 아가페의 사랑으로 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이 베드로가 너무나 미안해지고 필리아의 사랑으로 2번을 반복해 물으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수준으로 낮추어서 물어봅니다. 그래, 좋아. 네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네가 친구의 사랑으로라도 나를 사랑할 수 있냐라고 마지막에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필리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3번째도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래, 친구가 친구를 사랑하는 최고의 중심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던지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 베드로는 마지막에 죽을 때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사형을 받을 때에 그는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황청 같은 데 가서 보면 그림에 베드로가 거꾸로 매달려 죽는 광경으로 다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도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되고, 로마 교황청처럼 천주교처럼 그냥 형식만 교회를 다니고 믿는다고 하면 그건 가짜고, 진짜로 주님을, 만약 내가 그 돌면서 우리 가족들에게 그랬어요. 만약 베드로가 다시 살아나서 부활해가지고 로마 바티칸에 딱 일어났다면 이
교황청의 사람들을 향하여 엄청나게 혼낼 겁니다. 야 이놈들아, 내가 언제 이렇게 화려하게 니처럼 금면류관을 쓰고 이 대리석에서 어마어마한 데서 생활을 했냐고. 내가 언제 교황이었냐고. 나를 갖다가 교황으로 누가 만들었냐고. 베드로가 엄청나게 천주교의 교황들을 혼내고 뭐라 할 겁니다. 왜? 베드로는 철저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도를 따랐어. 가난하고 굶주리고 어려운 자를 위하여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는데, 천주교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며 기독교를 괴물로 만들어가지고 사기와 거짓으로 무덤 파리하고 죽은 자의 시체를 가지고 파리하고 돈 벌고 장사하는 곳으로 로마 바티칸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이름만 천주교처럼 믿는다고 말하지 말고 주여 바 베드로처럼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의 부족을 내어놓고 주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들을 철저하게 걸어가는 순교의 정신으로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설 때에 네가 뭐 했냐라면 주님 부족하지만은 주를 위해서 나의 남은 삶을 온전히 드렸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나가는 하루가 또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게 하시고, 그때 우리 주님이 세 가지의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네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어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고 하신 기도의 응답의 축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그 축복 세 가지의 선포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주님 특별히 요한복음 21장에 이 세 가지의 물음, 너가 나를 사랑하라는 질문에 우리 주님께서 아가페로 물으신 것처럼 우리도 아가페로 응답하게 하시고,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하여 죽을 것을 그 17절 마태복음 21, 요한복음 21장 18절과 19절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었을 때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내가 늙었을 때에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를 띠고 내가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할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남은 생애에 베드로처럼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리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멋지게 순교의 정신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부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